예, 오늘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자체가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오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또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또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혼에 대한 것을 좀 묵상을 해봤을 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이혼의 문제가 크다고 하잖아요. 언제 한번 통계를 제가 찾아서 본 적이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제 그때쯤 됐던 통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10가정이 이혼을 하는 그 이혼율이 10가정 중에 한 대여섯 가정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혹은 또 더 많으면 이제 절반 이상 정도가 한 해에 그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50%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혼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혼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볼 때도, 제가 한번 합기도에서 차량 운행 알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 그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있는 막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엄마랑만 살고 있고 이제 아빠는 다른 데서 잠깐씩 만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대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저도 이제 같은 어려움을 좀 겪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말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도 이제 그게 뭔가 당연시 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풍조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혼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도 비슷한 풍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이혼과 또 재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남자들이 요구하는 이혼만이 인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남자들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근데 보시면은 좀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기에는 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몇 번 좀 이렇게 볼 텐데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발견될 시에 이혼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이제 이유인데요. 하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그 사건을 굉장히 그 빌미를 삼아서 그거 당신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결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이제 있는데, 이 살로메의 생일날 연회 때 이렇게 막 있다가 헤롯이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한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근데 헤롯이 난감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안목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목을 이제 살로메에게 바치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결혼 문제를 들었을 때 만약에 이혼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시에 이제 헤롯 대왕의 어떤 그런 이혼 문제까지 엮으려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리새파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힐렐 학파, 그리고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라는 그 두 학파로 갈리는데, 이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은 바벨로니아 출신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따르는 그 바리새파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진취적인 어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학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 그래서 굉장히 좀 율법에 엄격하고 모세오경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다루는 이제 샴마이 학파의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이혼 문제에서 이 두 학파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신명기 24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이혼에 대하여서 이 모세가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24장 1절에, 신명기 24장 1절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뭔가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두 학파가 갈리는 게 뭐냐면 이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언클리니스라고 하는데 이제 불결한 거거든요. 이 수치되는 일, 이 수치에 대한 견해가 이 두 학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신앙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하여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폭넓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그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이 상했어요. 음식이 상했는데 자기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내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아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좀 질렸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이 수치라는 것에 포함해서 확대를 해석한 게 이 힐렐 학파고, 샴마이 학파는 뭐냐면은 굉장히 율법에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축소시킵니다. 어떻게? 간음으로. 간음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학파가 이제 샴마이 학파인데,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혼을 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혼을 찬성하면 힐렐 학파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샴마이 학파한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혼을 장려한다 지금. 예, 그러면서 율법을 깨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혼을 만약 반대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샴마이 학파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서 그가 보였던 사랑, 자비 또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다. 굉장히 엄격한 자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굉장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4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떠한 그 합화의 견해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대답은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 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적인 어떤 원리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끈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생육번성, 그죠? 다스림의 축복.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죠.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까지도 지금 하는 것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대답도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창조 원리로서 이것을 임의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사실은 이혼은 죄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그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까 그 신명기 24장 모세가 율법으로 선포했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을 다시 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모세 당시에 뭔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락했다. 허용이에요. 허용.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허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보면은 이 모세 때 이게 모세가 왜 이런 율법을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도 비슷한데 뭐냐면 매맞는 아내, 그죠? 계속 맞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자의 어떤 그 정욕, 음란, 간음 때문에 이혼을 하기,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살해 위협까지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허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도 된다.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사하고 어떤 이런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의 허용, 어느 정도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간음에 흑암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이혼의 죄를 차악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그래서 이 9절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9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지금 요즘 지금 이 살아가는 새에 이 이혼과 재혼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한데 이렇게 살면은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에 또 대답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대하여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지인데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뭔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내시들 그죠? 내시들이 이제 거세를 하고 이제 왕에서 보필을 했잖아요. 이 시대 때에서도 이런 왕을 보필하는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고자를 선택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그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독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나 그 독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풍조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깊은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정욕에 휘둘릴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독신이 좀 더 특별하고 더 높고 이렇다라는 개념보다도 독신으로 살면서 살아야 이제 뭔가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혼보다 지금 있는 이 결혼 생활에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적용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 그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해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5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좀 밝히 드러나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 세상의 불신자들의 가정들, 그 가정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건설되고 있다,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올바르게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적용점을 보시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보시면은 이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서방님 뭐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복종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싶은 아내분들이 많으실 텐데, 뭔가 남편이 너무나 세상적이거나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 하다가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남편들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나의 어떤 이런 말과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영권이 우리 남편들에게 생겨야 한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가정으로 이끌어지도록 우리 남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빠져서 주님의 주시는 그 영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잘 보필할 때, 그때에 이 아내들이 주께 하듯 우리 남편에게 더 복종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26절에서 나옵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스스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사랑하는데 말씀으로,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이렇게 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영권이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부어주신 영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아내들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남편의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의 아내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그것을 손 놓고 어휴 못났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건 너 때문이야, 막 이런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남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 가정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내리지 못한 그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의 책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가 있고 또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면 우리 자녀와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은혜롭게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죠? 예, 뭔가 사람의 말로 막 불신앙하는 말, 그리고 또 막 인본적인 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아내와 자녀가 그 남편의 말을 그 남편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돌보듯이,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돌보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가정도 그렇게 남편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것은 순종 그리고 공경,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또 이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4절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시고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도 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좀 이해를 해야 한다. 부모님의 상황과 어떤 부모님의 경제 상황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성품적인 그런 상황들도, 신앙적인 상황들도, 자녀들도 부모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이해할 때 존경과 공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아버지하고 한 2년 정도,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집 앞에 이제 식당을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마주 보고서 식사한 게 꽤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좀 드러내서 아버지가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오셨어요. 탈모가 조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보다 많이 이렇게 빠지시고 눈가에 주름도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뒷모습에 축 처진 어깨 이제 이런 것들도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이것을 유지했는가. 그때 그 부모를 향한 존경과 공경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이해하고 부모님을 대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좀 연배가 조금 드시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시면은 좀 자녀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이렇게 오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섭섭마귀가 그때 약간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좀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부모의 막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막 훈계를 하기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와 양육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우리 행복한 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뭔가 이혼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혼이 잘 됐다, 이혼은 아니다, 뭐 맞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고 이혼의 그런 어떤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지금 올바른 이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두고, 그리고 뭐 재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더욱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와 또 자녀 간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노력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올바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